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모두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스크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입증합시다. 힘차게 교독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다 함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번 신년의 첫 시간 또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의 신년에 관한 말씀을 일부러 선택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신년의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2일 이제 화요일 날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리라. 빛은 어두울 때 발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어둠의 때이지만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 삶도 밝을 뿐만 아니라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발광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수요일 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것, 화창하다고 하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것, 티끌 하나 없는 것을 화창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희년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더 밝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미 금년 들어서 아주 큰 기도 제목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해주셔야죠. 제가 우울하면 여러분도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밝아야지 희망이 있어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어저께 큰 것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범적으로 이렇게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제 마음에 또 늘 이렇게 짐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4일 어저께는 이제는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이런 말씀이 계속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복해서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대대로 영원히 영속적인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누가 주는가? 전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예해서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어두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대 장착되어야 될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기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요즘 관심이 점점 언제나 나이가 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다음 이 땅에서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달라지죠. 이 땅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또 그런 남자들을 보고 아내들은 늘 저렇게 늘 정치한다고 또 되게 짜증을 냅니다. 남자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치에 관심 없이 무관심할 수 있는가를 우리 집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를 보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널뛰기를 합니다. 감정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정치가에 따라서 그들의 욕망과 당파, 당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많이 뒤흔드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 너무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시킨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공의가 불붙듯 하지만 그것이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한 마음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 공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불붙어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기 백성을, 피조물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내 목적을 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을, 영광을 사단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하고 계시지 않고 다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첫 창조보다 재창조, 중생하게 되면 처음보다 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죠. 정말 자녀들이 아주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동생은 죽이고 싶었다고, 동생이 그러죠. 죽이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죽이고 싶었던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자식들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무엇이 이깁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겠는가? 옛말에 호적에서 파버린다. 여러분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서 마음에서 파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채워지고 만족이 되고, 이제 공의가 차는 것을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이제 반역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래서 여러분, 여소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시대로는 빨갱이,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해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자가 된 그분의 아들이 지금도 목회자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그 빨갱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강제하신다. 인간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희년을 강제로라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제목입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함께 하실까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각종 정신과 질환과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고 우울증이 만연한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쾌락을 쫓고 도무지 자기 정신으로 그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약물이 의존되고 이 약물들이, 마약들이 점점 더 평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인기와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프로포폴을 처방받아야 되고 처벌되고 한번 걸리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그런 마약류의 손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 기쁨이 가득할까요? 천만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았던 그런 아름답고 그런 재능이 있고 탤런트들이 얼마나 그 내면의 비참함을 겪고 그 삶에서 끊임없는 가정의 파탄을 겪고 불안과 우울을 겪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고 아팠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어떤 성도님은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아주 유쾌하고 밝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쾌활하고 기쁨을 주는데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속은 시커먼데 우울한데 겉으로 되게 이게 밝고 활달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너무 그 가면이 자기의 원래 얼굴과 밀착이 되어서. 그래서 밝다고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우울함과 무거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은 어떤 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생활은 언제나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더 팽창하고 만연하고 관영되기 때문에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울해질 겁니다. 앞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참된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한 먹구름이 가득 깔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과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슬픔의 씨앗은 죄입니다. 죄. 모든 우울증의 정신적인 질환과 슬픔과 고통의 뿌리는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전된 죄이든 그것이 타인의 죄이든 이 사회적인 죄이든 자신의 죄이든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부모의, 형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죄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슬프고 우울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것에 여러분 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 어릴 때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내적 그 과거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어도 그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요. 80, 70, 60이 되어도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준 가해자도 피해자입니다. 용서가 돼야 돼. 미워할수록 내 안에 우울증은 더 깊어집니다. 나에게 가해했던 그분도 불쌍한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되어야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면 그 상처가 놀라운 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독이 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깊이 겪어본 사람,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깊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눌림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의 약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서 또 다른 독이 될 것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치유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치유의 광선이 임함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의 그 사태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저 참혹한 상황,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잔혹한 이 전쟁을 보십시오. 거기에 선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입니다. 다 악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저 과거의 무시무시한 쓰나미와 지금도 일본의 지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좋아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일본이 안 되는 걸 보고 뭐 일본 침몰한다 되게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도 일본이 뭐가 생기면 되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댓글에 그런 것들을 올리면 안 돼. 점점 악화시키는 거예요. 중국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러시아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럼 점점 더 사단의 수렁에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끊임없이 연초부터 이 재앙들, 또 이란의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분 폭탄이 터지고,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인간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악의 축을 없애버린다, 그 악의 축을 없애버린다고 하고 또다시 악을, 그래서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당파 싸움을 넘어서 그 당 안에 계파 싸움을 보고, 이 연초에 이 야당 지도자의 피습,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이런 뉴스 속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큰 것만 접했습니다. 큰 것만, 신문을 통해. 이제는 손바닥 아래에서 날마다 이런 온갖 우울하고 또 사람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좋은 게임도 있지만 어릴 때 게임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뺏고 이기고, 이기면 우울하고 지면은, 이기면 기쁘고 지면은 우울해지고, 남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과시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소비들을 보면서 이 기준들이 쫙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해.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되고,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병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만드는, 계속해서 욕망의 눈덩이들이 커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병들고, 거기에서 쫓기고 눌리고, 누리는 것보다 지불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이게 다시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려야, 눈물을 흘려야, 피를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죄악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총체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난, 고통, 좌절, 단절, 눈물, 아픔, 절망, 영육권의 질병들과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슬픔의 이유는 죄입니다. 그러나 의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화해와 소망과 생명의 씨앗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슬픔의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앞이 열릴 것 같지 않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남편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질병이 낫지 않을 것 같고, 회사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것이죠. 슬픔의 날이 지나고 끝나고 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슬픔과 그것을 때울 어떤 쾌락으로 또 거짓된 희망으로 달려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슬픔의 날이 끝나고 이제 기쁨의 새 날이 오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절망과 좌절로 완전히 뒤집어 쓴 제 옷을 벗기시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여러분, 허리띠로 묶은, 띠로 묶은 옷은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띠로 묶여진 옷은 잘 벗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의 띠를 띄어서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러나 슬픔은 여러분 훌렁훌렁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이 땅의 어떤 물질과 쾌락과 거짓된 기쁨을 주는 그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마약을 넣어서라도,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한번 설교할 것인데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게 쾌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유튜브도 자꾸 보면 도파민이 나와서 아예 중독이 돼버리는, 마약 중독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유튜브 중독돼 있는 핸드폰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중독자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게 핸드폰 중독이에요. 유튜브 중독이에요. 왜? 그걸 보면 도파민이 나와서 빨려 들어가서 이게 한 10분 보는 줄 알았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게 뇌가 자극이 받아서 잠을 자지 못해요. 점점 수면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술로 허전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서 이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 술로, 알코올 중독이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알코올 중독 대신 온갖 미디어 중독에 SNS, 아이들의 SNS 중독, 이게 다 여러분 마약 중독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참된 기쁨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곡식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을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희년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 60장 10절 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년의 실체. 내가 놀라고 화창하리라. 이 희년이 되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 기쁨에 정말 정말 우리가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다 함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하나하나 깜짝깜짝 놀랄, 너무나 기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점점 더 뜨는 태양처럼 광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의 고통의 원인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언제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으로 아무리 주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개인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신년의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이번 주일 신년 한 주간의 전체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희년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작은 자가 1000명같이 되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4절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때가 되면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때로부터 예수께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희년은 회개할 때 천국, 이 희년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희년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참되고 영원한 희년인데, 이미 시작하셨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시작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마치 발광체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될 것처럼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아는 거예요. 반사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바드 샤마르, 그것을 우리가 갈고 경작해서 더 확장, 향상시키는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경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회개가 없어진 시대, 온통 위로, 치유 이런 말들만 가득한데 회개 없는 치유,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은 없고 그냥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희망 고문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 어떤 겉으로는 그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돼. 죄의 뿌리, 함께 뿌리를 회개하라. 그 뿌리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뿌리가 여러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뿌리에서 죄의 뿌리와 열매, 열매와 뿌리를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본,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게 뭐냐? 안 하려고 해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참자 하고 또 더 폭발하고, 이게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겉에, 속에 암이 있는데, 여러분, 암이 그 안에 있는데 겉에 계속 알코올을 바른다고 암이 나올 수 있겠냐면, 그 암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도 뭘 해라?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 뿌리,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아와 내 스스로 발광체인 것처럼, 자생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비로소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치유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파탄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내 스스로 이 죄악의 뿌리를 스스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뽑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꼿꼿이 서 있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모든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나아가는, 물론 이 땅에서는 다시 쓰러질 수 있지만은 점점 더 덜 쓰러지고 오래 서 있고, 그리고 거의 쓰러지지 않는, 그렇게 나아지는 영원한 완성은 하나님 안에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제가 이 제 육체의 병으로 참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제가 회복되고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2년까지 치료해야 됩니다. 당장 나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6개월 그리고 길면 2년까지 이 디스크가 왜 중증이기 때문에 경증면 금방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고 계속해서 좀 더하고 덜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희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지만 반드시 이 희년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나아지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될 텐데 금년에 특별히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쓰나미 같은 희년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